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면 병된다 라는 말, 그리고 참으면 참는 사람만 손해본다, 참는 사람만 바보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이야기. 참으면 병이 되고 참는 사람만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참지 말아라, 참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권리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고, 또 우리 아이들인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에 좋고, 또 자기의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 바보란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면 병이 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제나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 참으면 병됩니다. 참으면 참는 사람만 손해보고 상처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걸 믿어야 돼 라고 하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제나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의 현장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까요? 물론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거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참지 말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 참지 말자라는 말로 듣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면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관계없이 그래 그냥 그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래도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라는 이런 대의 명분을 거론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누가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다가 누군가는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진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병되는 말이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선택해야 됩니다. 자, 참으면 병이 되기 때문에 참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지, 실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1번, 참으면 병이 되니 참지 말자. 2번, 참으면 병이 될지라도 일단 참자.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부분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우선순위는 참지 말자입니까? 참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냥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누가 봐도 선한 것, 아니면 누가 봐도 악한 것, 두 것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과 차선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데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선과 차선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자, 참으면 병이 든다. 참으면 병이 들지만 참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선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이봐요, 대답이 작잖아요. 우리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참으면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참아보자는 인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참는 것,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무슨 인내입니까? 오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잠깐 참지, 이 순간만 참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랜 인내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진실로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인내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의 인내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 인내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참아줄 만하다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보통 인내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내하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오랜 인내의 삶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버젓하게 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참음, 이 부분이 삶의 자리에 실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래 참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기에 힘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자신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다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택하셔서 일단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준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오래 참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당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세하고 허락을 받아서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알아내서 그곳을 따라다니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제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그가 보낸 자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과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스토킹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등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참다 그냥 못 참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렵니까? 저는 어떤 기도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벌을 주시고 가능하시면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요 하실 겁니다. 이 대답이나. 그래도 2부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거 봐요.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참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동을 굽어 살피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고 그 자식들에게도 그냥 벌을 내리시고 일가가 망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다윗이 했게요, 안 했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라고요. 했다니까.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디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견디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배경 가운데에는요, 어떤 게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슬픔과 큰 괴로움이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마음은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내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다. 이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는 큰 슬픔과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나를 괴롭혀. 하나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라는 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그 마음에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그 모습이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대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수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유대인들 얼마나 진저리가 나고 보기 싫고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될 터인데, 그 마음 하나님 알아주실 터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얼마든지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가장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참다가 병이 들든 참다가 속이 터져 죽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냥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의 말씀을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뭐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참고 견디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요 각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씁니다. 무슨 말을 해. 참아야지. 안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말씀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것들아 좀 회개하라 이런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을 바르게 마음 안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고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는 것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참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요, 더 나아가 상대방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상대방과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교류할 때, 교제할 때 더 친밀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뭐냐? 오래 참음인데 무엇을 인내하느냐? 선한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함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는 마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 인내로 인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없이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다. 단점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열정이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 이러한 동족들인지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올바른 지식만 알고 따르게 된다면 목숨 걸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자들이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장점입니다. 열심을 내면 문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열심을 내지도 않으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자원해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 예배위원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매주 우리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팀, 방송실, 기도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나 오케스트라 팀이나 모든 분들이요,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모르셨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뭐 성가대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뭐 연습도 안 했나 봐. 그런 말하고 뭐 다른 교회 보면 그래.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문가면 솔리스트라고 저기다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찬양대를 이끌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일찍 와서 하나님 찬양해 보겠다고 그래도 내 목소리가 좀 낫지 않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는데 들으시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그럴 때 제 안에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도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지는 않으면서 말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자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갖고서 그 다음부터 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집사님 얼마나 막 울뚝불뚝할까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 마음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해한다는 거 왜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귀한 장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어떤 이유가 있든 상대방에게 참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자 인내할 때 그리할 때 성령의 사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요 어떤 인내냐? 저 사람이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저건 안 돼. 끝났어.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장점은 있었는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냥 열심을 내서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그 잘못된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놓고 언제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자 할 때입니다. 자기는 대단히 굉장히 의로운 사람. 그런 의가 먼저 앞서면요 그냥 참지 못할 상황이 되고 하면 막 자기는 의롭다는 입장에서 막 쏟아냅니다. 생각이고 감정이고 따지지 않고 선한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본문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처음 주셔서 적어놓고 주중에
이 말씀의 본문을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설교 준비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아내와 싸웠습니다. 지난 한 주. 오늘부터 이번 주니까 아내와 싸웠습니다. 근데요, 제가 싸웠는데 계속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자기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한테 왜 싸웠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꼭 가면 끝나고 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목사님 혈기를 부리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단 고백했으니까 참으셔야 해요. 어떤 부부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생각난 예화가 있어가지고 적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주일이 되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베란다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밖에 경치도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아파트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그 베란다 쪽에 빨래를 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보니까 빨래가 더러운 거예요. 빨래를 했는데 더러운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참 저 집에 새로 온 사람은 게으른가 봐. 아니면 세탁기가 되게 안 좋은가 봐. 빨래를 했는데 저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에 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딱 봤는데 아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빨래가 되게 깨끗해졌어요. 이제 뭔가 세탁기를 바꿨던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방법을 찾았나 봐.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창문 닦았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빨래가 더럽게 보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창문을 자기가 안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문 안 닦은 걸 보면서 자기는 빨래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하는 겁니다. 자기 놓친 겁니다. 창문. 그거를 남편이 닦고서 얘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사탄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악한 마음을 품게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다시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가정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